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요 순종의 예수 그리스도죠. 네. 자, 오늘은 우선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보이고 또 많이 보이십니까? 거기에 보니까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그죠? 네. 자, 보세요.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소와 양을 잡고 그것을 하나님께 범죄로 드리고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성자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아기들은 사랑스럽고 귀엽지만 연약하죠.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이분이 어떻게 가셨습니까? 대제사장처럼 권위 있게 가셨습니까? 나약한 모습으로 죽어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습은요, 피 흘려 잡은 진승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달라고 간청하는 담대한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순종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그토록 순종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렇게 보면요, 대제사장도 파트가 정해져 있어요.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말씀 4절의 대제사장은요,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이 왜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표현되었을까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오죠. 죄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죄는 나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죄는 연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사람, 아론도 사람,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사람.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공감하는 것이 있죠. 무엇을 공감합니까? 겉으로는 야단칠 수도 있죠. 너 또 죄 지었니? 이럴 때. 그런데 너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 너도 육신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구나. 요게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연약함을 절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본문 2절 말씀은요, 그래서 대단히 강렬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가 이러는 자리에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읽어보세요. 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너무 막 가슴 찡하게 와닿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자범죄 고범죄로 고민하십니까? 어제도 죄 짓고 오늘도 죄 지어서 고민합니까? 못된 성품 때문에 싫습니까?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은 잘못했어요. 그래서 돌이키고 나면 주 앞에서 회개할 사람은 또 나 자신이 될 때 그때 나의 연약함을 봅니다. 연약함에 휩싸여 있다. 예수님이 말이에요, 대제사장이라고 표현되는데,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이라고 표현되었는데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존재예요.
몸으로도 연약할 수 있어요. 작은 근종이 치유되고, 목뼈가 바로 설져다, 척추 뼈마디가 바로 설져다. 네? 사업의 연약함도 해결될 저다. 응답 받았는데 아직 못 차지하신 분들은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연약함에 휩싸인 존재가 누구냐 그러면 우리인데, 우리와 같이 연약함에 함께 휩싸여 계셨던 분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표현을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분이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속성이 뭘까요? 무리를 걸으시거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거나 문둥병자를 고치거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이런 어마무시한 능력도 말이에요. 대단하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분이 아기예수로 오셨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향한 긍휼의 마음, 무조건 불쌍히 여기는 공감적인 마음이에요. 공감이에요, 여러분. 가족도 공감이 돼야 돼요, 여러분. 공감이 되는데 한 20년 걸려. 공감이 되는데 한 10년 걸려. 그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제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서 이혼 소리에 도장 찍어 오는 이런 불효 막심한 것들이 돼서 돌아옵니다. 부모는 생각도 안 해요. 상대방 미래도 생각 안 해요. 네? 그냥 나만, 오로지 나만. 근데 공감이 형성되면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거예요. 공감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끌어안고 어차피 내가 가야 될 길이니까 순종으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네. 그런 인생들, 그것이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보살필 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랑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표현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공감적 사랑은요, 지식적이거나 형식적인 이해가 아니라 마음으로, 영혼으로 같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 공감 능력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막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막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네? 처음에 저는 청년 때 집사가 되었어요. 시골 교회에 청년이라고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네? 28살, 9살 먹은 청년이라고 나밖에 없으니까 구역장하고 집사하고 혼자서 청년회장하고 뭐 이랬어요. 네? 그러다 기도를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은사와 은혜는 정말 목숨 걸고 부르짖을 때 반드시 주십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나 자신을 청결히 하고 기도의 한계를 넘어서라. 일례로 예를 들면 추운 겨울에도 찬물로 씻으면서 하루에 2번씩 씻으면서 목욕하면서, 무슨 정성이라고요? 정말 정성이 뻗쳐서, 네, 나의 영혼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은혜 은사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근데 그때 교회 사모님이요, 부목사님 사모님이 은사가 있으셨는데 이분이 참 바른 분이에요. 왜냐, 이분은 은사가 열리니까 과거를 자꾸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자기는 이걸 끊어버렸다고.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은총이 임하고 나면요, 네? 무속인들이 하는 그런 뭐 대단한 것처럼 느끼는 그런 거 있죠. 네? 사실은 그분들이 들으면 무지 기분 나쁘겠지만 은사 축에도 못 들어가요.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과거 맞춰서 뭐하기. 구원이 중요해요. 은사가 자꾸 커지면 커질수록 병을 치유하고 예언의 영으로 그 사람들 인도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도 점점점 겸손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오직 주신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절대로 납작 엎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면 참 개미 뒷다리만한 능력 가지고 참 대단한 척들을 했었구나.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신 것은 감사히 받고 하나하나 단계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천국의 계단이고 철로 역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특별한 것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공감적으로 함께 식사할 때가 많아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전국에서 어떤 분은 우리 교회 밥이 제일 맛있다고 하니까 많이 먹지만 나중에 이제 좀 드시다가 보면 은혜가 임하여 갖고 남의 자식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남의 가정의 아이들 봐도 안 먹으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먹여주고 싶은 거예요. 공감 능력이 늘어나는, 이게 은혜이고 은사예요. 이게 주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인간의 연약함을 머리로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음과 가슴으로 느끼는 분이에요. 삶의 애틋함이 묻어나는 거예요. 애틋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안타까워한다, 불쌍히 여긴다. 어떤 일들이 이렇게 벌어질 때 보면 목사님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표면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다 맞다 그래요. 근데 마음으로 성령님이 안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일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합니까? 안 하십니까? 대답들을 못 하시죠. 웬만하면 그동안은 핵쓰니까 목사님에게 물어봐야지 하면서 옵니다. 탁탁 걸어서. 그리고 이미 마음의 답을 오라고 정해놨어요. 근데 목사님이 하지 마세요 이러면 입이 돌아서면서 쭉 나와요. 바늘로 꿰매야 돼, 이거. 아니면 가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스시로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먹어야 돼. 그렇게 입 나오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세상 사람이 다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우리가 목숨 걸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합시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 결국 이기게 하십니다. 결국 이기게 하셔요. 그러면서 어떤 걸 보냐? 사람의 연약함, 그 속에 사랑, 아쉬움, 속이 타는 듯하지만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들로 서로 바라보게 되는, 그래야지 초대교회 같은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한국교회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보면 혼자서 100을 당하고 혼자서 200을 당하고 막 이래요. 무엇을 합시다 이러면 어느 순간에 주일이 되면 결국 다 이루어져 있고 이기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선교회 대회로 참여하고 피상적으로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공감 능력과 은혜와 은사를 키워달라고 얘기하고, 어린이 선교학교 건물 서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할 일은 무릎 꿇을 신실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여러분의 자식이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의 구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도 공감 능력을 얻어내는 것이에요. 누가 사업을 하면요, 자주 가서 팔아주지는 못해도 믿음의 형제들끼리는 늘 기도해 줘야 돼요. 네? 그리고 능력이 드러나라, 손끝에 은사가 드러나라, 지혜로움의 영이 들어가고 자꾸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어느 집안에 새로운 사업가 분깃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여러분이 또 기도해 줘야 돼요. 이런 역할을, 아론 같은 대제사장 역할을 예수님이 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오늘 2절의 표현 보면 무지하다 그러죠. 무식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왜냐? 계속되는 제약과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실패와 절망할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요, 나를 향한 애틋함으로 눈시울을 적시십니다. 그 결정판이 언제예요? 네? 이번에 프랑스 노트르담 성전에 불이 났을 때 거기 조형물들 중에 하나가 사라졌었죠. 그게 뭐예요? 베드로의 닭이 사라졌어요. 청동으로 만든 닭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어디에 갖다 놨는데 거기에 있다라고 또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들이 찾아오면서 엄청 기쁘게 막 들고요. 닭이 돌아왔다! 뭐 이러면서.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닭보다 짐승보다 못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수제자로서 예수님이 세상 편으로 잘 나갈 때는 막 옆에서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이러고 막 폼 잡고 막 사도 요한과 사도 야고보가 막 우의정 좌의정이 될까봐 막 전전긍긍하고 막 시샘하고 질투하고 막 그랬던 베드로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스라엘 여인들은 약하고 약하게 표현되는데 그 중에 여종 중에서도 천한 여종, 그들이 너도 예수와 같은 편이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다가 닭이 듣다가 안 되니까 3번 울어버렸어요. 눈물 막 흘릴 때 예수님이 너를 안다. 눈시울 적시는 거죠. 너를 안다. 우린 때론 닭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닭보다 못할 때는 치킨을 먹지 맙시다. 좀 양심적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셨죠. 안 오시면 좋은데 인간의 상식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확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귀가 보고를 정확하게 사단에게 합니다. 대장에게. 저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용하여서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진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이렇게 막 엄청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지옥의 문을 깨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가 살아나셨습니까? 인류 역사상 예수님이 부활한 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부활하시는 누구 한 분밖에 안 계십니까? 이제 이거 앞에 더 이상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서 돌아오셔서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근데 야단치면 좋겠는데 한참 이렇게 쳐다보시죠. 그 긴장감, 땀방울이 막 흐르고 솜털들이 막 서고 무언가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목자의 지팡이라 머리라도 한 대 때리면 차라리 좋겠는데 쳐다보실 때 그 천금 같은 무게의 짓눌림, 그런 마음들을 다 모아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무게들을 다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 이뤘다 이러고 오신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차라리 때리면 좋겠죠. 그죠? 여성분들은 좀 때리면 좋을 거예요. 차라리. 그러니까 대답을 머뭇머뭇해.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내 양을 먹이라. 이 가정을 3번 반복하고 그 평생에 예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훗날에 베드로도 그와 같은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직을 베드로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랑으로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조건 긍휼히 여기고 큰 팔 벌려서 안아주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왜냐? 우리만큼 연약함에 휩싸여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므로 연약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연약함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에 휩싸여 있을 때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함이 우리를 뒤덮을 때 절망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웬만하면 무너지죠. 그러나 반대로 말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아나 라엘이나 서연이가 갑자기 마이크 잡고 기도하세요 이랬더니
오산에서 사단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뭐 이러면, 네? 사단과 그의 무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쟤네는 엄마 집사들이나 아빠 집사들 괴롭혀야 돼.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동원되는 도구야 이랬었는데, 이 아이들이 갑자기, 예? 오산에서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물러갈지어다. 한 번이 아니라 10번, 100번씩 막 그렇게 외치기 시작하면 사단은 옆구리 찔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하게 휩싸여 있을 때, 네? 갑자기 여러분들이 보혈의 능력으로 벌떡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무지한 자와 미혹당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용납하고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삼으셨던 것은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연약함에 휩싸여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연약함으로요 휩싸여 있는 나의 삶도, 때로는 여러분의 삶도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치유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큰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이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삶의 자리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끌어안은 것처럼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합니다. 가난해져 본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상처 입은 성도들이 그래서 치유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적어도 그 분야의 전공이거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중독형에 휩싸여 있다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막 폭포수같이 강권 역사여서 그 어머니의 기도로 개종되고, 찬송가, 자, 서명진수 잠깐 나오세요. 찬송가 305장 1절로만, 305장 1절로, 자, 305장 1절로만 부릅니다. 여기 보면 작사자가 누구예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사자가 제이 뉴턴이라고 해요. 존 뉴턴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평생 제수복을 입고 목회를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도 새까만 가운이 있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근데 뭐 빌로도라 그러나 이거 번쩍번쩍하죠. 좀 시꺼먼 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시꺼먼데 천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죄인의 복장이에요, 여러분. 존 뉴턴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믿음과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주세요. 엄마는 신실한 기독교인, 너무 기도 열심히 하는 엄마. 아버지는 뭐예요? 해적 같은 선장.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이번에 보니까 어떻게 수입을 했냐 그러니까 노예들을요, 뭐 착고에 채워가지고 좀 넉넉하게 감옥같이 묶어갖고 온 게 아니고요. 진짜 인간의 잔혹성은요 이런 거예요. 사과 짝처럼 크기만하게 잘라갖고 아래 위로 2층을 해요. 그러면은 사람이 딱 누우면 일어나면 못 일어나요. 그렇게 사람들을 끼워 넣었어요. 그렇게 대서양을 건너오는 겁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번지면 싹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 모습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대로 착착착 집어넣어가지고 발에다 쇠사를 끼우고, 그 짓을 하던 인생이 누구냐?
아버지 따라 다니면서 선장 노릇하던 존 뉴턴이란 청년이었어요. 아메리카로 들어가기 전에 대서양에서 폭풍을 만나죠. 이제 자기가 봐도 이제 하늘이 막 노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평생을 기도하다가 성경책을 유물로 남겨줬어요. 너를 꼭 도울 날이 있을 거라고, 읽으라고. 그러니까 그때 그 성경책을 가슴에 있었는데 그렇게 타락하고 술 중독에 걸려도 그거는 붙잡고 말이에요.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 거 이런. 마음이 공허한 자들에게, 그렇게 나이 들어가는 인생들에게 엄마라는 이름은 특별하죠. 그 성경책을 붙잡고 기도해요. 내 어머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께 서원을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바울이 머리를 깎은 것처럼, 길리기아에서 머리를 깎은 처럼 그렇게 서원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햇빛이 들어오고 죽을 것 같은 이 인생이 배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섭니다. 그래서 나온 곡이 이 곡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더 나쁠까요? 이 존 뉴턴 목사님이 더 나쁠까요? 아니면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베드로가 더 나쁠까요? 예수님 제가 더 나쁠까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베드로가 더 나쁩니까? 제가 더 나쁩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베드로가 더 나쁩니까? 여러분이 더 나쁩니까? 아멘 할렐루야 복될쩌다. 우리는 참 리액션과 대답은 아주 좋아요. 신앙이 빛날쩌다. 여러분 그래 그런 연약함을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힘들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의 오랜 투병을 지켜본 사람들,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보낸 사람들, 처절하게 넘어져 가난해진 사람들, 폭풍처럼 우리를 힘쓸었던 고통의 십자가가 그런 고통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바로 섰을 때 같은 고통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안동에서 주목으로 최고 센 목사님이 저희 선배님의 친구분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 교회 가면요, 교회가 질서정연합니다. 동네에서 힘 좀 쓴다는 분들이 그 교회 찾아왔다 전부 교인이 돼요. 우리 스타일이 찬송을 아주 열심히 하죠. 그럼 술 먹고 찾아옵니다.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워서 되겠어! 뭐 이러면 찾아옵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다만 김지사 나갔다 와. 그럼 조용히 데려와서 그 교회는 그런 분들만 또 앉아 있어요. 그 교회는 그런 분들만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안동에서 동네에서 힘 좀 쓴다는 분은 가면 바로 성도가 됩니다. 왜냐 거기는 도시급이고 동네를 장악하는 분들은 거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요. 실제로 있는 사건들이에요. 근데도 어떤 목사님 부흥이 안 되니까 그거조차 부럽더라 뭐 이러면서. 우리 교회는 참 온유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그 고통조차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아픔과 같은 고통을 지녔던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는 치유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힘들었던 분들, 건강상으로 힘들었던 분들요, 나중에 교회에 누가 오거나 전도하러 갔을 때 물질적으로 힘들다 그러면 교회 얼른 데려옵니다. 왜냐? 교회 가야지 해결된다고. 너무 그렇게 아프냐? 너무 아파요. 이런 분들 있죠. 병원 가면 이상이 없다 그러는데 집에만 오면 너무너무 아프고 일도 하기 싫고 너무너무 죽겠어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 어떻게 고쳤어요? 사장님 이럴 때. 교회 가서 고쳤어. 교회 가자. 와서 다른 말도 안 해요. 목사님 종합병원이래요. 목사님 종합병원이래요. 나보고 어떡하라고. 제가 종합병원의 원장입니까? 좀 이따가 보면 그분이 아주 건강해져 있어요.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 그렇게
아파 본 사람들이 아픈 사람을 이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들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네? 우리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그럼 이렇게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린 땅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볼까요? 여기서 우리의 사명이 이렇다는 걸 알려줍니다. 자, 9장 16절. 자, 찾으셨죠? 자, 여기에 오늘 특별한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9장 16절 여러분이 합독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 내가 그렇게 고통을 받아봤어요. 특히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잔해자였어요. 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잡아다 죽이는 핍박자였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네?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그러니 웬만한 죄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야. 내가 그런 죄인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이었는데 말이에요. 그 살려준 주은혜가 그냥 놀라울 따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왔다 놀라요. 이래요. 안동에 그 교회에 조금 동네에서 착하신 분이 가면 저 사람도 교회 나왔어? 그럼.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지? 근데 옆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분은 어때요? 그럼 저 사람도 교회 나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때요? 저 사람도 교회 나왔어? 그럼.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될까요?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19절에.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 한번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전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가졌어도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내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모든 것에 배설물로 여기고, 어떻게 전도만 할 수만 있다면 종의 역할을 해서라도, 종처럼 낮아져서라도 한 명이라도 영혼 구원 더하여서 나 같은 은혜를 너가 한번 경험해봐라. 예수 만나는 것이 너의 인생의 최대의 복인 것이고, 예수 만나는 것이 네 인생의 최대의 기쁨인 것이고, 예수 만나는 것이 최대의 회복과 부흥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것, 최고의 은혜라는 걸 알고,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뉴턴 목사님은 평생을 말이에요, 제수복 입고 목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거기 고린도전서 펼쳤으면 9장 23절을 보세요.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것이다. 그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한 일들이 무슨 일이에요?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교의 대열에 끼게 되고, 구제하게 되고, 밤새워 기도하게 되고, 금식하게 되고, 전혀 인간적으로는 과거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 이외에, 부활하는 것 이외에 다른 소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십자가 앞에서 나도 철저하게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에요, 끊임없이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사도 요한이 숨진 곳이에요, 여러분. 반모섬에서 끓는 솥에 들어갔다 나와갖고 거기서 가신 것이 아니고, 증손주벌 되는 분들이 들것에다 4명이 늘 마지막 사도가 가실 때까지 이렇게 들고 오시면 이분이 설교하시죠.
이번 늘 설교가 제목이 이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두 마디 하는데 이미 말이에요. 너무 놀라운 능력이에요. 네? 막 눈물이 출출 나오고 막 거기에 초대된 백성들이 막 바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국이 20년 전에 30년 전에 한참 부흥될 때 말이에요. 교회가 철판으로 지어져 있으니까 거기서 설교를 하나, 들판에서 설교를 하나, 마이크 같은 거 비슷한 거 확성기 하나만 있으면 설교를 하는데 그들의 개종 방법은 간단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서 계시고, 네? 그리고 성도들은 앉으세요. 그래. 서 있는 분들이 이제 예배를 들어. 그러다가 성령에 감동돼서 앉으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 와서 앉아 있으면 등록인 거예요. 이걸 뭐 등록서를 쓰겠어요? 뭘 쓰겠어요? 앉아 있는 사람. 말씀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은 성도인 거예요. 네? 그런 역사를 일으켰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 이분이 사도 요한이 설교를 들것에 실려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하면 사랑하라 이 한마디, 사랑하라 이 한마디,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영의 세계는요, 사랑으로 커지는 세계예요. 여러분, 거룩한 나라는 말씀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언젠간 저도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라 이런, 여러분들이 막 눈물이 막 콧물이 되고 막 줄줄줄 흐르고, 언제 그렇게 주여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지는 않아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는데 5,000명이 개종되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3,000명이 개종되고, 이거는 불가능하다 도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도전합니다. 왜 바울 사도에게는 그러한 능을 주시고, 사도 요한 사도에게는 그러한 것을 능으로 주시고, 베드로 사도에는 그런 능을 주셨는데 저희는 왜 안 주십니까? 주세요. 5대양 6대주까지 나가겠습니다. 당연히 대가 지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충성을 시험하지 마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린도전서 계속 보겠습니다. 10장 33절 보세요. 10장 33절. 자, 이것도 여러분이 읽습니다. 찾으신 분이 바로 읽어주세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예, 영이 점점 자라가면서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처럼요, 요거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국률이 여긴다는 기준이에요. 불쌍히 여긴다. 그런 기준이 생기면요, 어떠냐 그러면 예수님처럼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와 같이 하는 이 나가 누구예요? 예,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이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원래는 누구냐면 바울 사도예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뭐 욕먹어도 상관없고 종처럼 대접받아도 상관없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요거 때문이에요. 따라하세요. 구원을 받게 하라. 따라하세요. 구원을 받게 하라. 예, 이게 막 최종 목표가 되는 거예요. 막 최종 목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막 이 구절이 막 구구절절 내구절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7절에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 이 구절이 내 구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요. 네? 이 구절이 나의 구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셨잖아. 예수가 그리스도시잖아. 부활하셨기에 내가 의롭게 되었어요. 이 의로운 내가 할 일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는데, 믿음에 전해된 내가 할 일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거룩한 나라를 확장하겠다. 영혼들을 구원하겠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 이 마음이 들 때 몸이 막 치유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제사의 영들이 떠나가고 머리 골수 속에 들어있던 그 악한 습관들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점 막 순수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점점 보면요, 점점점 순수해져요. 나이가 거꾸로 먹어가고 있습니다. 예, 조금 있으면 막 너무 순수해요. 네. 그럴 때 여러분이 잘 해주셔야 돼요. 예, 라헬이나 예아나 오늘 이런 표현 잘, 서연이나 이 표현을 자주 하는데, 개들에게만 말랑카우 주면 뒤에서 섭섭해요. 네? 그런 순수함까지 오는, 그런 아이처럼 순수해지는 영혼들이 되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2장 2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내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데, 영혼이 잘 되는 건요, 사람들이 처음에 신앙이 연약하고 세속적인 기운들이 많이 남아있고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아직까지 술과 담배의 중독이 남아있을 때는요, 영혼이 잘 되는 거에 일단 관심이 없어요.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강건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나중에 보면요, 내가 잘 되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권, 인권, 물권이 축복받아야 된다. 이 순서가 어겨져서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온 다음에 진리가 와야지 내가 사악해지지 않는. 지식만 커지면 머리가 교만해져서 사단화되는 거예요. 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느 대학에서 조직신앙을 공부했던 신학교 교수들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 지식적으로만 알으니까. 그 은혜가 온 다음에, 십자가의 은혜가 온 다음에 진리와 지식이 들어갈 때 이게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되기만을 바라고 막 기도했는데 영혼이 먼저 잘 되어버렸어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해지고 나니까, 영이 강건해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확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신중의 신이신 다윗이 그토록 열망하고 앙망했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시니까, 내 마음이 성령의 전인데, 내 마음이 성전인데, 여러분 마음이 성전이 맞습니까? 그것을 청결히 비운 죄밖에 없는데, 내 마음에 보혈을 뿌린 것밖에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자리 잡으니까 시온의 대로, 은혜대로, 축복의 대로가 저절로 쫙 열려버리는 거예요. 예, 천국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부록적인 부수적인 부분도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시련과 고난이 또 다른 축복의 이름임을 언젠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처음에는 발 동동거려요, 참새들처럼. 근데 이제는 근사한 독수리같이 걷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주신 뜻이 있으시겠지. 뭐 결국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또 우리 유행어처럼 얘기하죠.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따라서 예수님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20장 24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몸짓고 빌렸다는 그 사실이 딱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 안아주십니다. 연약함에 휩쓰였을 때, 연약함이 폭풍같이 쳐들어올 때 기도로 말씀 가운데서 성령과 함께 다시 사명을 발견하고, 믿음의 형제들이요,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으로 땅끝까지 점령할지어다. 이 나라를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릅니다. 아멘.